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이 땅에 있을까요? 저 위에 있을까요? 네? 이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죠?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뭔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간다. 결국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천국의 실제다. 천국이 이 땅에 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한 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배기는 보여준다. 어디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그 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것은 곧 왕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왕이 했던 말씀이 오늘 나라에서 이렇게.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왕이 했던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고도 그러고 없다고도 참 나도 말이 애매하다. 자, 어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떤 천국의 미리 맛봄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초소를 예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완성이 되고 완전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 천국을 어디에서 경험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천국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되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가라지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아니, 가라지가 아니고 겨자가 나무가 되어버린다. 겨자는 원래 나무가 아닌데, 네? 이 두해 살이 풀입니다. 두해 살이 풀인데 이것이 죽지 않냐고 나무가 된다는 걸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들이 막 깃들이고 된다.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악한 마귀들이 와가지고 다 집짓고 산다는 거,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또한 누룩. 근데 그 누룩을 누가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네? 누가 집어넣었죠? 여자가.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좋은 의미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 처녀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저쪽 가면 음녀 이렇게 갑니다. 세상과 짝한 우상을 숭배한 이런 사람을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것은 그 누룩을 집어넣는데, 누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넣은 누룩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고,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내부가 부패해서 썩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아시겠죠? 이 교리 잘못돼가지고 가르침이 잘못돼서 이단 사상으로 썩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을 맛보려면 교회로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우리 자신의 죄성을 회개를 하고 말이죠. 그죠? 죄성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밭을 항상 기경하여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듣고 지키어서 결신하기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가만히 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교회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거죠. 왜? 여기에는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라지만 가시떨기 나무에 자라는 건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을 잘 가졌지만 나중에
험담하고 비난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비록 다닐망정 그는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곳간에 안 든다는 거죠. 쭉정이를 모아다가 던져서 불에 사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진액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다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사랑, 믿음을 다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요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이거 큰일 나요.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자기 영혼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말라가고 있는 쭉정이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주님 나는 말씀을 정말로 은혜로 더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같이 잘 기경해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4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려서 천국의 4가지 비유를 뭔 말인지 기억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옥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르개 비유 4가지 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이제 3가지 비유가 남아있어요. 천국은 꼭 예수님께서 7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가도 교회가 몇 개? 7교회. 뭐 이럴 때도 7개 이럴 때고 말이죠. 다 그 7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듯이 완전수입니다. 7은 이 땅의 완전수고요. 12는 천국의 완성수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보좌가 24개 보좌. 12개, 구약의 12개,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로 수정되고, 12 곱하기 12, 12,000 스타디오, 144규빗, 12 곱하기 12,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다 12로 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완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 4는 10이죠. 3 더하기 4는 얼마죠? 7이에요. 이 완전히 연합돼 버리는 것이 10이고,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이건 더하기. 이것은 7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완전은 7밖에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천국에 가야 7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러나 여기서는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긴 붙어있으나 또는 죄를 짓잖아요. 그건 7이다. 3 더하기 4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4개 있으니까 오늘 3개 얘기하겠다. 그죠? 3개. 첫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한마디 말이지만 엄청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 밭이라는 표현은 말이죠. 땅이라는 말이죠. 땅. 밭이라는 것보다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뭐 밭이라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땅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은 마치 땅의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보물이죠. 보물. 보물과 같으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에 자꾸 주변에 민족이 와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를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아니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돈 벌어갖고 밭에다가 포크리노 돌을 파니까 5만원짜리가 막 매덕이 따있는데 몇십억이 되더라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더니. 아니 그걸 갖다가 말이죠. 네? 그 밭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밭을 네? 그 한 보따리만 줘도 우리 교회 건축에서 참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그것이 다 항상 그런지 모르겠어요. 땀의 결실로 하라 그런가 봐요. 그냥 거저온 것은 이건 아닌가 봐요. 어쨌든 땅에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주인이 죽고 뭐 아들에게 했는데 유언을 안 해버렸든지 아니면 그 땅을 또 딴 사람이 팔았든지 지금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인 그게 밭에 보호가 있는지 몰라야지. 아시겠죠? 모르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소장농이 와서 벌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열심히 기경하고 있는데 무엇이 덜컥 걸린 거죠. 뭐가 걸렸을까요? 보물을 담아놓은 이 상자가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
그럼 빨리 가서 주인에게 얘기해야지. 그거 숨겨두고 가가지고 그 밭을 사냐? 우리나라 사람은 참 양심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밭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 밭을 원래 숨겨두고 계속 나도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자기가 하느냐 이랬는데, 옛날에 그 나라에 규약이 있는 거예요. 사회 규약이 뭐냐면, 만약에 밭에서 그런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소유다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의 소유가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한테 가가지고 사는데, 그 밭이 얼마나 비싸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그 보안 누가 됐게요? 그 소장 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안은 뭐냐?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 천국을 좀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의 주인은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딱 발견한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4대 종교의 창시자, 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4대 종교의 창시자 정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창시자가 아니네 이게. 이거 생명의 종교고,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거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다는 걸 교회 가서 다니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목숨도 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 비율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다. 이것을 이 천국의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보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람,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 소장농이 산 밭이 더 비쌀까요? 보화가 더 비쌀까요? 보화가 당연히 비싸겠지요. 그러니까 밭을 다 팔아서 사서 그 보화를 얻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은 끝에 가서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처음 믿음으로 얻기는 얻는 거지만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 그죠? 천국의 시작이지만 이게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이 좋지 아니하고 천국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주의성수기 11조라고요, 사실. 나는 이 땅 것보다는 천국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 이 땅의 것보다는 천국이 더 소중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45절 46절까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거 앞이하고 뒤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뭐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그냥 뭐 귀한 것을 얻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하되 똑같은 비유를 두 번 반복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가라지, 아까 지난주에 뵀던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진다기만 좀 이따 그물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물 비유도 못된 것은 담아다 어디에 풀무불에 던진다 있잖아요. 똑같은 비유인 것 같은데 달라요. 이거 뭐가 다르죠? 자, 다 다른 것을 잘 찾으면 껌 한 개씩 주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네? 네? 할렐루야. 조경미 사모님 껌 하나 이야기입니다. 네, 앞의 비유는
소장농, 농부의 비유고, 뒤에 비유는 장사 상인의 비유, 아시겠죠? 예, 상인의 비유, 아시겠죠? 두 가지 차이가 있고, 또요, 찾아보세요. 아니, 눈을 뜨고도 모릅니까? 강달공사 아세요? 강달공사? 강달공사 아는지 모르겠네. 옛날 번호인데, 이게. 지금 강달공사라는 말을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아세요, 강사님? 강달공사.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강달공사라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강달공사. 모르겠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강달공사. 저는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은데. 그거 봐보세요. 첫째는 나는 곳이 달라요. 나는 곳이. 하나는 밭에서 나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죠. 그쵸? 바다에서 나고 밭에서 나고. 하나는 농부가 하나는 상인이고. 두 개 차이 있죠. 하나 더 있어요. 비유의 초점이 달라요. 44절에 보아의 비유는 천국은 보아와 같으니, 다 생략하고 앞에 그냥 생략하고, 천국은 뭐가 같으니? 보아와 같으니. 그런데 진주는 거기 보세요. 천국은 뭐가 같으니? 진주와 같으니? 장사와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는 보물이 초점이고 뒤에는 사람이 초점이에요. 장사가 초점이에요. 상인이 초점이라니까요. 초점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럼 뭐 팔아가지고 그 귀한 거, 이렇게 귀한 거 있었다니, 이게 소중한 거 있었다니 생각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게 귀하다, 이런 측면에서 똑같은 비유지만, 첫 번째 비유는 소장농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땅 올려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누구 것이, 자기 것이 아니, 아시겠죠?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 땅을 벌어먹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상인은 뭐냐면, 상인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비유는요, 소장농이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발견할 사람들을, 죄인들을 상징한다면, 뒤에 있는 장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장사는 거꾸로예요. 다시 말해서 소장농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천국도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견하지, 거저 그냥 니나노하고 놀고만 게으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아요. 천국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발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이 집에 왜 이 아들이 이 7명밖에 없냐, 하나 어떻게 없냐, 지금 양치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소장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고, 소장로는 우리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5절부터 기록된 이 진주장사, 이 장사는 예수님이고요, 진주는 우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데려갈 때요, 어떤 진주만 데려간다 이렇게 보니까, 진주가 막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데리고 간다? 사간다 안 사간다?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진주가 봤더니요, 제가 인도네시아인가 갔더니 진주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진주가 싼 게 있었어요. 왜 싼가 그랬더니, 약간 진주가 동그랗지 아니하고 약간 이렇게 한쪽이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동그랗지 않아요. 완전 동그랗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거 싸더라고요. 네. 근데 진주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진주 파는 이 진주처럼 다 동그란 게 아니랍니다.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데 그 진주가 다 동그랗지 않다는 거예요. 삐뚤빠뚤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돌멩이처럼 생겼더라고요. 아예. 네. 그런 것들은 100원, 200원에. 네. 그럼 진짜 진주는 뭐 10만원 뭐 이 장씩 나가지만 10만원 나가. 100만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나가지만,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진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주는 진주 조개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모래가 살을 아프게 하면 그 살이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 모래를 덮어가지고 점점 동글동글 만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진주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탄 말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보석처럼 만들어간 사람들만을 주님께서 나중에 알고 데려간다. 그래서 사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비유를 좀 비우자면 쭉정이는 안 데려간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 얼굴 보세요. 좋은 진주인지 찌그러진 진주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네? 값진 진주예요.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극히 값진 진주. 얼마나 값진 진주. 근데 주님께서요, 자신의 모든 자기 생명을 팔아서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귀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을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래서요, 거꾸로요. 천국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온 진주라는 사람이니까요. 진주가 아니고, 천국은 진주가 아니고 진주 장사와 같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아서라도 그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믿으면 목숨을 탐구할 만큼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까? 그가 귀한 거예요. 그가 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가지고 보석을 만드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는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 첫 번째 비유를 한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버려, 자신의 모든 것 버려 우리를 사러 이 땅에 오셔서 돌아다니며 좋은 진주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동탄 영성교회 하나 둘 셋 넷 15 할렐루야 좋은 진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찌그러졌으면 좀 분비물을 많이 이렇게 내가지고 딱 만드세요. 찌그러진 거 달라서요.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은 그래도 빛이 좀 날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좀 빛이 안 나지만 날마다 말씀 들어오세요. 빛을 쐬야 빛이 나는 진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47절 두 가지 더 비유해서 마지막 천국의 7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놓고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그물의 비유죠. 천국은 그물의 비유. 자, 교회는요, 오중이 떠중이 다 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잖아요. 너는 죄 많이 있으니까 너는 오지 마. 너는 죄인이니까 오지 마. 너는 못생겼으니까 오지 마. 너는 못 배웠으니까 오지 마. 너는 여자니까 오지 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다 오라고. 누구 어느 누구나 다 오라. 그래서 이 교회가 그물에 가득, 교회 구성원들이 그물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오부가 그것을 좋은 것은 어때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그러듯이 49절 세상 끝에도 심판 때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 그러니까 그 어부들은 천사들인데 주님이 시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습니다. 참 여기 정말 우리가요 봉탄 명성교회나 되니까 예수님 교회에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런 잘못됐다 얘기하지. 다른 데가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간이 상당히 배 밖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가가지고요 교회에 다니는데 천국 못 갈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난리 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의인 중에서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의인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악인으로 계속 가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걸 천국 가져갈 리가 없다 이래요. 성경 분명히 말하지만 이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나요? 못하지. 우리는 끝까지 의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된 것이 예수의 공로로 된 것이라 생각했으면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끝까지 살고 겸손히 살아야지. 자기 생생 내고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자기 전행으로 막 휘둘리고 돈 갖고 흔들려고 하고 권력 갖고 흔들게 하면 그 사람 정말 못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받으시죠? 뭐.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강심장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곡이 아니면 도망가야 뭔가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큰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는 의인으로 예수 믿어서 시작했으나 내 행위가 악인으로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결국에 우리도 풀목불에 던져. 풀목불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밥하는 그 검정 가마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양은처럼 생긴 하얀 국솥이 있어요. 작은 방이고 큰 방은 큰 가마솥이에요. 구멍을 이렇게 그 구멍 앞에 이렇게 푹 파가지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이제 나무를 쌓아놓다가 나무를 갖고 떼는 거죠. 이렇게 떼요. 그런데 이제 그 콩을 쓸 때가 있어. 콩을. 예, 할렐루야, 맞아요. 매주 만들려고 콩을 쓸 때가 있을 때는 콩을요 그냥 산전수지 아니라 확 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솥에다가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지깽이 그러니까 이때 가지고는 콩이 그렇게 안 잘려집니다. 그러니까 풀모가 있어요. 풀모가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바람이 막 나오는 풀모가 있어요. 여기 바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 때롱처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불 속에 쑥 집어넣죠. 그리고 장작을 놓고 빡 해버리면 불이로 그러니까 그 콩이 말이죠. 푹 과대버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곰국을 만들다지 뭐 특별한 이런 때는 이게 풀물을 돌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불만 떼도 되지만, 근데 천국의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풀물을 떼버리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네? 그냥 불만 떼도 뜨거울 텐데, 아니 풀물을 돌려버린대요. 거기가. 이게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네? 풀물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여기 중요한 핵심은요. 그때 마지막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 고기는 고기지만 고기가 살다가 누가한테 찢겨가지고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에이 못된 거다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보시기에 오늘 쓸만해.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너는 쓸모없고 주의 도덕적인 의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말 주인이 볼 때에 정말 귀하게 쓰일만하다. 이건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도 천국이 아니잖아요. 어떤 데로 보면 가짜가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면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못된 이 물고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것도 결국에 이 쭉정이처럼 벌어지는, 처음에는 귀한 거지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51절과 52절에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당히 어려워요.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고 우선 얘기할 수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다. 그죠? 네? 이 비유를 다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율법학자들과 같은데 율법학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올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들은 뭘 꺼내온 사람들이죠? 옛것, 율법을 꺼내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말씀, 새것까지도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꺼내와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꺼내와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이것도 사실 다 가짜예요.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책망을 듣는데 이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구약의 율법 말씀도 보아도 갖다가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꺼내다가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개신교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음대로 갖다 우리 인용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말씀을 해도 천국이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해도 천국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말씀을 듣게 될 때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실제를 그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의 서기관이었지만 우리는 어떤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할렐루야.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몰라요. 그런데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 천국을 새로운 것만 소개하는 게 옛날 것도 잘 갖다가 잘 설명해주고 또 새로운 것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해마다 항상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꺼내다 만들어 쓰는 집주인처럼 이렇게 천국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해서 이 천국 비유가 끝나고요. 이제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 가버나움이었죠. 자, 13장 1절 봅시다. 어디 있는 거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 지금 비유를 7가지 비유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배에 앉아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해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았는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앞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으시다가 53절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의 고향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 해방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돌아오냐면 2년 만인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부터 챙긴다? 내 식구부터 챙기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남편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나만 먹고 오면 끝나버려요. 응?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우리 새끼들 좀 데려와서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응? 맛있는 거 있다. 우리 어머니 좀 오세요. 그런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효자가 돼야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거. 이 예수님께서 이 좋은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천국을 말하다가 얼굴이 막 천국 나도 천국 다 천국 갔다 왔는데 고향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지옥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어?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며칠 누가 생각하면 아이고 고향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 말이에요. 고향에 갔더니 그 전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이 예수님이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죠. 사람 중에 직업이 뭐예요? 목수로 보였죠. 목수. 그러니까 이 목수는 뭐예요? 저기 우리 집에 저 의자가 고장났네. 너희 좀 와서 좀 고쳐주게. 그럼 예. 그래서 의자가 고쳐줬어요. 우리 집에 장롱에 문짝이 좀 고장났구만. 그래요? 그래 예전에는 꼭 좀처럼 이렇게 시끄럼처럼 이렇게 와서 일했는데 어느 날 딱 와가지고요 천국 비유를 딱 듣는데요.
입이 쫙 벌어지고. 이거 보니까 놀라. 입이 쫙 벌어졌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가르치려고 그 가르침을 받을 겸손한 사람은 낮춰지든지 아니면 저것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진짜 난리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두 가지 입장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표현했느냐? 55절, 56절에 나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네? 4명이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6절,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은 몇 명 있어? 최소한? 여동생들은? 복수니까 2명, 최소한 2명. 그런데 2명 갖고 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명 정도는 돼야 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3명 정도 있으니까 남동생, 여동생 합치면 총 몇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7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에 안 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예수님만 낳고 평생 살았대요. 그럼 얘들은 누가 낳죠? 어디서 갔다가 데려왔나요? 천주교는요,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들의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우선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시켜 세워야 돼. 그 이방 종교에서 왔어요. 이방 종교가 그 성모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방 종교에서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다 그런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천주교에서 다 끌어 들어왔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끌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찌 보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 육체를 만드는 부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 육체적인 부분은 그겠지만 신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성의 영역까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보니까 신성한 영역을 낳는 자도 신성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룩하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말을 만들었어요. 마리아의 무덤 있는데도 승천해서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천주교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처가 난 자식들을 마리아가 키웠다. 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의 동생들이 할렐루야 그의 여동생이 라고 분명 얘기를 못하는 말이죠. 의구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봐 여기 한 동네 너 목수 아니야? 이런 예수님을 깔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비록 나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적다 할지라도 저를요 우리 저 남동생 저 밑에 있는 이런 나는 우리 항상 홍순 원사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이 원사님이 저한테 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가려워요. 아니 여기 들으면 될 텐데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나는 내 생각 그래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귀하게 나는 봅니다. 항상 보지만 여러분이 저런 생각할 때 아유 저 아들내미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술을 통해
통화에 나올 때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그 말씀도 목수의 아들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제 말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정병진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분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 나는 하나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생각하는 말. 바로 태도를 그렇게 가지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목수의 주제에 뭘 알아? 잠깐 어디서 뭘 좀 배워봤구만. 네? 어디서 가든 2년 동안 갔더니 어디서 배워봤구만. 그러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자 좋은 것이 맛있는 것이 나왔어요. 누구 먼저 먹여주려고 왔어요? 고향 사람들, 내 고향 사람들 먹여주려고. 이걸 천국 가야 되니까 그들도. 그거 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자 57절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선지자들도요 자기 고향에서 외치면 저 깨복쟁이가 오늘 뭐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모르는 다른 데 가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해서 천국을 가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는 누구에게 하냐? 58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쳐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병을 고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내가 성도들 아프면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이 못 고쳤구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그랬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어요. 네?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죠. 신성한 영역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육체적인 예수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고, 결국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육적인 축복도 못 받았지. 천국도, 영적인 축복도 못 받았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저희가 나이가 적다 해서 저를 너무 그렇게 항상 이런 생각을 나는 그것을 이전 교회에서 배웠는데 참 좋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목사님은 나보다 3살이 많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작. 목사님은 나보다 3살이 많다. 아시겠죠? 네, 홍수 목사님 제 오빠예요. 3살 많은 오빠. 그 생각은 제일 좋네요. 네? 항상 나보다 3살 많은 오빠. 항상 나를 챙겨주는 오빠.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 다 해주는 오빠. 네. 그 생각은 된대요. 그래서 나보다 항상 3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답니다. 네. 네. 너무 뭐 불종하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귀한 오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보다 몇 살 많아요? 네. 뭐 이거 했다고 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오빠는 나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아프면 나를 간호해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아시겠죠? 다정당하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일이 좀 오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를 바라보게 될 때 항상 귀하게. 물론 거기에다가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권위적인 걸 더 바라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오빠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혹시 그렇게 못해도 잘 봐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발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천국의 13장의 비유는 이 천국의 비유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지어진 샘플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뭔지를 천국의 실제가 있는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런 부분만 딱 추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건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목사가 못났어도 천국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이지 땅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혹시 못났어도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천국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와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나게 보이면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해서 비대해지는 말을 하다가 결국에 악한 세계들이 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와서 머무르는 이런 마귀 집단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이 와서 이단으로 빠져도 안 되겠다. 그 중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니까 쪽장이 돼서도 안 되겠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에 딱 곤란할 때 좋은 물고기 할렐루야 좋은 곡식 이런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지키고 고난 핍박이 와도 그 진주 조개처럼 고난을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눈물로 이겨내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주님이 찾아다니는 운하너 동탄 용서께 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주에 걸쳐서 천국 비유를 배웠습니다.